베드로교회 수요기도회 함께 들으시지요. 우리 오늘 찬양 한 곡 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오늘부터 제수요일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찬송가 151장 같이 부르시지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 하말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지요. 제가 먼저 12절, 여러분이 13절 쭉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를 하며 토막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들을 힘입어 소득을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악과 정말 당하지 않아야 될 고난을 당하는 의인의 모습을 보며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이런 탄식이 나오는 그 순간에 이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답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까를 답을 찾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뜻과 감정을 다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목사님이 언젠가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걸 들어봤습니다. 이 목사님 주일 예배를 딱 마치시고 잠시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소파에서 잠깐 기대서 잠깐 조신 겁니다. 좀 쉬셨답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요란하게 벨소리가 들리는데 목사님 마음에 좀 불길한 예감이 드셨답니다. 목사님이 수화기를 들고 이 소식을 듣고 보니까 이 교회 한 집사님 한 분께서 병원 응급실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당시만 해도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던 시기였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남기 때문에 급하게 왠지 모르지만 가봐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가봤더니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더랍니다. 내장이나 생명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 그러는데 얼굴에 있는 뼈가 눈 하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부서졌답니다. 도저히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칭칭 붕대를 감아놓고 그렇게 누워 있더랍니다. 목사님이 이 집사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집사님,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 그러자 집사님이 한쪽만 딱 눈이 드러나 있었는데 그 눈으로 눈물을 흘리시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무슨 사고 경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딱 한마디 말씀만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염려 마세요. 생명에는 문제 없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너무 목사님께 충격적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너무 오래 참으셨지요. 이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에 목사님이 그냥 그 의미를 다 알아듣겠더랍니다. 있는 동안 그냥 손을 잡은 채로 침묵만 계속 그러다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돌아왔는데 이제 병원에서 나오는 그 길에서부터 계속 그 말이 맴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너무 오래 참으셨지요. 하박국은 남쪽의 유다가 거의 망해갈 무렵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에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특히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와 하박국을 같이 비교해서 보면 조금 이해가 더 빠릅니다. 그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악을 행하고 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그대로 참고 보고만 계십니까? 이런 행악한 현장을 하나님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자 이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의하는 기도였습니다. 5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5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는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5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답의 시작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그 백성들 사이에서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패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바벨론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몰고 있는 군마, 이 대단한 그들의 그 마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표범 같을 것이고, 사납기는 굶주린 저녁의 이리 같을 것이고, 저녁 때까지 먹을 것을 못 찾았으니까 이리 때가 완전히 혈안이 돼가지고 막 달려드는 것 같이 그렇게 막 사납게 달려들 것이고, 마치 공중의 독수리가 먹이를 노리고 있다가 어디선가 다 와가지고서 낚아채는 것 같이 쏜살같이 그렇게 유다를 침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포로를 모래밭에서 그냥 싹 모래알들을 쓸어가는 것처럼 포로를 다 데려가 버리고 이 70년 동안이나 남유다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하박국의 눈에는 자기 백성의 그 행실이 너무너무 못마땅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계속될 수 있습니까? 왜 그대로 보이십니까? 이렇게 고소 고발을 하는데도 왜 말씀 안 하십니까? 그러고 응답을 하신 겁니다. 응답이 하박국아,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심판할 때가 온다. 내가 바벨론을 불러가지고 심판을 할 텐데 바벨론을 가지고 심판을 할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빨리 경고해라. 이 12절서부터 17절까지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 답변을 듣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다시 하나님께 항의하며 따지는 질문으로 구성됐습니다. 전 1절부터 4절을 읽으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말씀이 계속 이 하박국의 말이 귀에 들어왔는데 이 12절부터 17절까지 하박국의 말에선 어찌하여 라는 말씀이 계속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마음이 어찌하여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그가 어찌하여라고 말하게 되어진 첫 이유는 왜 하필 바벨론을 사용해서 심판을 하시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찾아봐야 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징계하실 때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 그 죄가 주는 쓰라린 열매를 맛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을 사용하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이거 참 희한한 말입니다. 굳이 교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 심판하는 도구로 쓰신다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말 아닙니까? 교만이 실제로 바벨론의 특징이었습니다. 바벨론이 한번 일어서서 이 세상을 휩쓸고 다닐 때에 연전연승합니다.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계속 이기다 보니까 마치 자기들이 신이라도 된 것인 양 그렇게 교만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교만한 바벨론을 쓰셨는가 하는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작정했던 이유, 그 사건은 히스기야 왕 때 벌어집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하면 요시야와 더불어서 남쪽 유다에서는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지요. 맞습니다. 그가 아수르의 군대를 18만 5천이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친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15도나 뒤로 돌리시는 시간을 뒤로 돌리셨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런 일까지 벌이시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십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수르의 경쟁자와 같았던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온 겁니다. 당시만 해도 아수르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은 그리 큰 대국은 아니었습니다. 막 이제 생겨나고 있는 신생제국이었을 겁니다. 이 바벨론 사자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흥분합니다. 만약에라도 그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자신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이야기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유대를 침략할 생각 못했을 겁니다. 다 대놓고 보시는 대로 우리가 큰 나라도 아니고 좋은 병거도 없고 또 훌륭한 의사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병을 다 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18만 5천이나 되는 세계 최강대국인 아수르를 물리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겁니다. 그랬으면 됐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전혀 상상하지 않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담아둔 병기창을 열어 보여줍니다. 마치 이런 대단한 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처럼 그 병기창을 열어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대가 얼마나 부유한 나라인지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많은 보물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라고 이걸 자랑 삼아서 보여줍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을 떤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부터 왔던 이 사자의 마음에는 다른 생각을 가졌던 게 분명합니다. 히스기야가 열어서 보여주는 그 병기를 보면서 아니 이런 무기를 가지고 무슨 아수르를 멸망시켰대? 아수르하고 전쟁을 했어? 고작 이런 무기가 전부야? 동시에 유다의 그 보물 창고를 보면서 아니 이 조그만 나라에 왜 이렇게 많은 보물들이 있어? 아 이거 다 가져가야 되겠다. 뺏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당연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데 사람들 앞에 나서면서 자기가 뭐라도 돼서 뭐라도 있어서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 힘이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멸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 세계 어떤 나라보다 교만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침공하고 유다를 멸망시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갈대아인이 선택된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남의 땅을 마구 아주 사납고 잡아먹고 사는 그런 이 아주 사납고 성급한 자들이다. 이것 때문에 바벨론이 선택됐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지금 이 이야기 남의 땅을 빼앗고 또 그 사람들을 잡아먹고 사납게 힘을 휘두르고 있는 그 민족, 이게 하박국이 남유다의 힘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으로 묘사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이 앞부분이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다. 겁탈이란 말을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남을 유협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함부로 막 빼앗는 게 겁탈이다.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이어지는 강포라는 말은 폭력을 사용해서 물건 빼앗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의 몸에 상처를 내고 죽이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이 좀 있다고 해서 이 힘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자기 백성, 이웃들의 재산을 막 그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아가 버리고 그들의 몸을 붙잡아다가 이 노예로 팔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꼭 그들의 모습과 닮아 있는 갈대아인들을 사용해서 지금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갈대아인들이 표범처럼 이리처럼 독수리처럼 날카롭게 그냥 달려들어 가지고 너희를 다 물어뜯어 버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너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그 짓이 무엇이었는가?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회개 안 하지? 회개 안 한 너희들에게 똑같이 다른 사람이 당한 그 일을 그대로 한번 당해봐라 하신 겁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이 집사님이 참 했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도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너무 오래 참으셨지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참고 계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짓을 했고 어떤 죄악을 벌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이걸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려는 목적은 우리를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려는 거지 망하게 하시려는 뜻은 아닙니다.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저지른 것과 똑같은 죄와 악의 결과를 그대로 열매로 맛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구나. 아니,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서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징계하시지만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시지요.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사막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징계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또 잘 이 말씀 자체를 좀 보셔야 합니다. 부패한 유다를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한다고 하는 말씀 듣고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이 심판에 당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특별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다시 12절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건 이겁니다. 자기 민족의 진짜 모습이 어떤지를 다 봤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실패는 하고 고난은 당하고 어려움은 당하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속썩이고 불순종했는지를 잘 압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세조차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광야에서 죽는다.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장면을 모세가 스스로 설교하는 부분을 그 신명기를 통해서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죽었다면 그럼 모세는 천국 못 갔다는 얘기일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도식화시켜서 신앙의 단계를 좀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애굽 이건 세상을 말한다. 여러분 애굽은 많은 경우에 세상을 말하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광야는 뭐냐? 광야는 훈련 기간이라고 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 그리고 훈련의 기간이다. 그리고 가나안을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천국이지. 그러면 가나안 못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몽땅 다 천국 못 들어가고 죽은 거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편리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 광야에서 죽었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다 천국 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실패는 한 겁니다. 이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그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눈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도 경험해 봤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양식을 공급받아 봤습니다. 바위가 쪼개져서 물이 솟아나오는 것도 봤고 홍해를 건너는 체험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물론 광야에서 죽고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죽었다고 다 천국 못 들어갔다. 모세는 어쩔 거고 아론은 어쩔 거며 미리암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그 정상회담 가지셨던 모세가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천국 못 들어갔다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 땅에서 실패했을 뿐인 겁니다. 이 땅에서 실패한 것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운명이
끝난 것처럼 마치 천국도 가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뒷부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바벨론은 왜 두셨느냐? 바벨론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요,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경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들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것뿐이지, 갈대아인들이 힘이 많고 막 심판을 하고 대단한 힘이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박국의 고백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삶의 실패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멸망은 없다고 고백한 겁니다. 이걸 지금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13절 같이 읽지요.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이 말씀 그대로를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저 바벨론 나쁜 놈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아예 모르는 불신자들보단 그래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을 참아서 보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패역한 저 이스라엘 이 바벨론의 그 패역을 가만 내버려 두시려고 하십니까? 그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듣고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하박국이 따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박국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답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도구로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의 제일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채찍을 드십니다. 그래서 징계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의 도구가 된 채찍으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에 대해서는 잘못을 돌이킬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멸망을 향해 가게 하십니다. 이게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사실은 큰 차이입니다. 불신자들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악을 행하고 그러면서 많은 부를 얻고 뭐 명예를 얻고 대단한 인기를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성도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그것이 자신들이 범한 죄 때문에 그러는 것이건 아니면 훈련의 기간에 그의 성품을 인내하게 하시고 또 연단하시려고 하는 이유에서건,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십자가와 같은 고난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건, 고난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죄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저 무슨 이유 때문에 저런다고 그렇게 비아냥거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걸 지금 하박국이 그걸 너무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4절부터 16절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읽겠습니다. 그 바벨론의 모습에 대해서 하박국이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어째서 주는 사람을 바다의 고기나 다스리는 자가 없는 곤충처럼 대하십니까?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낚시로 사람을 잡아 그물로 끌어 모아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그 그물로 호의호식하며 살기 때문에 그 그물에 제사를 드리고 분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원수들에게 삼킴을 당하는데 바다 고기나 곤충처럼 그렇게 삼킴을 당하느냐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가는 모습을 묘사하는 겁니다. 마치 어부가 낚시질을 하듯이, 그냥 낚시가 아니라 그물로 낚시질을 하듯이 싹 싸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간다는 겁니다. 초망을 쳐서 고기를 잡는 것처럼 그렇게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눈 뜨고 볼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담아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참 특이한 표현 하나 나옵니다. 16절에 그 그물에 제사를 드리고 분향합니다. 여러분, 어부가 고기를 잡고 나서 이 고기를 잡은 도구를 야 이거 진짜 귀한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걸 의지하는 것처럼 바벨론 사람들은 고기가 아니겠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뭐 대단한 군사력 같은 것, 이것을 대단하다 생각하고 그 그물, 그 대단한 이 국방력, 이것을 섬기고 그것을 높이고 산다는 겁니다. 마치 신처럼 그것을 의지하고 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 모습입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도구, 사실은 하나님이 쓰라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도구인데 그것이 마치 모든 전부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의지하고 그걸 살아가고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돈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권력이 되기도 하고 인기가 되기도 하지만 모양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으로 세상이 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지금 하박국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고 있느냐? 망해야 할 자들, 당연히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 근데 그들을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냐는 겁니다. 이걸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박국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17절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여러분, 그물을 떤다는 건 그물에 있는 고기들에 대해서 다 털어내고 그걸 다 고기는 모아놓고 그리고 다시 그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아들이듯이 이 나라를 잡아들이고 저 나라 잡아들이고 이렇게 악한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이런 바벨론이 어떻게 올바른 나라겠습니까? 그냥 두고 보시는 것만 해도, 유대를 그냥 두고 보시는 것도 그러지만 이 바벨론 같은 나라를 왜 그냥 두고 보십니까? 왜 그런 놈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유다를 침략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그 인간들의 악행을 왜 하나님이 계속 보고만 계십니까? 도대체 이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진짜 느끼게 되는 건 하박국이 좀 많이 심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이건 선을 넘어서는 겁니다. 감히 해서는 안 될 기도를 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세상에 어떤 신에게 이렇게 대했다면 당장에 저주받을 겁니다. 즉살할 겁니다. 즉시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런 하박국에게 길이 참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 터놓고 하나님께 정말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못 받아줍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이걸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야기했다가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하는 경우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봐야 합니다. 소망은 망하라고 치시지 않고 징계하셔서 바로잡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을 가지고 씨름하는 이 하박국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고난에 대해 필요한 모습이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망이 아니라 회개와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은 결국에 하박국은 선택된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채찍은 맞습니다.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박국의 고백은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할 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통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채찍이 너무 무서워서 낙심해 버립니다. 내가 이런 징계를 받는 거 보니까 나 아무 소용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회개조차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찍을 드셨는데 그 채찍 자체를 무시해 버립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라고,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채찍 자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회개 못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경우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하박국 같은 경우의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의 사람들은요,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하는 말들 가만히 보십시오. 왜 저런 인간들이 잘 살도록 놔두십니까? 원망한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까? 의심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내가 당하고 누구한테 어려움 당하면서 왜 하나님의 생사를 확인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저 사람 찢어지게 가난하고 세상에서 나쁜 짓은 다 하다가 그러고 그냥 교회 와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면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왜 저런 사람들 가만 내버려 두세요? 하박국 얘기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해도 그래, 그 인간도 나쁜 인간이지만 그보다 더 나쁜 인간을 사용해서 그 심판하신다, 그건 또 옳은 겁니까? 계속 항의를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남겨두신 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간섭하실 날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때가 언제라고는 말씀 안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간섭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모습에서 하박국은 그래도 그 답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항의를 하고 하나님께 질문한 모습,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갔던 모습은 우리가 충분히 정말 이건 본받아야 될 모습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박국에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박국의 문제는 자기가 그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방관자처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무슨 심판처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생기면 우리가 무슨 꼭 축구 해설자처럼 반응할 때 있습니다. 경기는 뛰지 않으면서 해설을 하면서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된다고 답을 막 이야기하고 비판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언도 하고 그럽니다. 경기에 뛰는 선수들은 안 들립니다. 경기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마치 자기는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이고 옳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나도 참여자입니다. 해설자 아닙니다. 그 책임이 적다 할지라도, 많지는 않다 할지라도 나에게도 책임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부터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건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내가 문제를 봤다면 진짜 그 문제에 대해서 회개할 것도 찾을 수 없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처럼 삼자로 뒤로 물러서가지고 자꾸 해설자만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해설자가 아니고 해결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장으로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채찍 맞을 때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이지만 세상 사는 동안에는 수많은 고통과 역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의 때마다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는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다 당한 고난이라면 즉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극복할 새 힘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죄를 범해서 그 죄에 범한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고 생각이 되면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혹시라도 내 안에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회개할 것이 없는가 생각하면서 내가 당한 고난 앞에서는 그렇게 회개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 이걸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해설자 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결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야. 지금 하박국의 말씀을 이상하게 적용을 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니까 그 전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런 죄가 있었나 보네, 이런 판단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교만한 이 바벨론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세계가 다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없을까를 생각하는 때에 우크라이나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들을 당했대, 러시아는 왜 심판의 도구가 된대, 이딴 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될 일이지, 하나님이 서라고 하시는 위치가 어딘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따지고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면 우리는 채찍질하는 회초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채찍질하는 회초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회초리가 어떻게 됐는가도 기억하셔야지요.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를 몽둥이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쪽의 유다를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느부갓네살은 버려집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지는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 백성이 서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회개하거나 중보기도 하거나 둘 중에 한 자리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면서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전에 행했던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전에 행했던 그 죄악의 열매, 그 열매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똑같이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런 경우를 당한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배워야 될 건, 하박국이 지금 이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는 받으나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를 당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징계가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니는 게 아닙니다. 징계를 무시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징계 속에서 원망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게 성도인 우리의 특권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채찍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건 회개이고, 누군가가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의 어려움의 원인을 찾고 또 무슨 그를 정죄하고, 이건 내 몫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서는 순간 나도 느부갓네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오늘 좀 같이 기도하시지요.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가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오늘 21만 명에 달하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러고 계속 매일 거의 100명에 가까운 숫자가 코로나 때문에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더 이상 이걸 대책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생각해서 독감으로 취급하고 있다.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아마 그런 것도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더 이상 이 코로나가 정말 최악을 향해 치닫지 않도록, 위중증 환자들이 더 생기지 않고 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적절한 지도자를 세워 주십시오. 우리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우리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평화를 그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안전을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다시 한번 내일을 주시옵소서.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다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정말 아름다운 역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잠깐이지만 소리를 내어서 좀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관영한 악을 보면서 그 악에 대해서 소연했던 이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하박국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 답을 찾으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답을 찾되 그 답을 회개로 찾게 하여 주시고, 그 답을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것으로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 빠졌을 때 그 어려움의 원인을 찾는 사람 회초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여자가 되어서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진짜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에 2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확진자로 정말 확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1,000명, 2,000명이 아니라 이제 20만 명이 계속적으로 하루마다 확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중증으로 이어져서 사망에 이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노약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